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할렐루야라고 하면 다 통한 만국 언어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곳에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명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나오셨든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오셨든지, 친구가 꼬드기든지, 어떻게 오셨든지, 오늘 보니까 단골 손님도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떻게 오셨든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곳에 이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뭔가를 믿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믿는 게 뭐냐고 하면 돈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럼 돈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돈 좋은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 사용해서 나쁜 거지, 바르게 사용하고 바로 쓰면 돈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인간의 목적이 되면 인간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살아요. 그걸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참 돈의 힘이 세요. 우리 민족을 배달민족이라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의 택배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요. 그냥 SNS를 통해서 주문하면 그냥 다 옵니다. 안 오는 게 없어요. 심지어 여자까지 옵니다. 집에 배달됩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돈의 힘을 믿어요. 그걸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159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체크한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 28,000불인데 세계 59위입니다. 어느 수준이냐?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2위가 어디냐면요, 부탄이라고 하는 그 중국 히말라야산 견방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냥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돈의 가치와 그 힘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속고 사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다 가족 중심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부부로 사는 건 축복인데 과연 남편과 아내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물으면 노라고 말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다시 내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인지 아십니까? 최근 통계에 하면요, 3%만 자기 남편과 아내가 다시 만나고 싶대요. 안 만나고 싶은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냥 내가 남편이 싫어서 아내가 힘들어서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여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골비였습니까? 그 인간 만나게. 부정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가족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과연 믿을 존재입니까? 안 먹고 안 입고 공부시고 열심히 뒷바라지지면 결혼시키고 가면 끝이에요. 자식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기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젖은 낙엽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은 낙엽 보셨습니까? 젖은 낙엽이 몸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꼭 붙어 있어요. 결국은 남자는 어떠냐? 늘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를 자꾸 따라가요. 어디 가는 동창회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시장 가도 따라가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제 사람 어디 가고 없으면 자주 문자 전화해요. 어딘데? 언제 오노? 다 와 가나? 주차장이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변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인간이 없어요. 전부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은 많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인간은 초라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욕망을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위해 노력하지만 과연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저보다도 올해 40분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무엇이 손에 남아 있습니까? 땀 흘리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을 뿐입니다. 세월 갑니다. 이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도 있지만 금방 가요. 가는 세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한 번이란 기회란 의미에서 다 동등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수록 자신의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생명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기회라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동등한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원숭이의 후손들입니까?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로 가시렵니까? 가실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거는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행복과 삶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단순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죠. 하나님 봤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남의 물건을 한번 훔쳤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그마한 교통 신호 위반만 해도요, 경찰 만나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양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여러분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은, 물론 예수를 믿는 학자들이죠. 우주의 세계와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와 태양의 태양계를 보십시오. 태양이 저절로 자전하는 것이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이 지는 게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세계의 신비를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종교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이 불안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종교의 가르침이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이성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르트르로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종교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고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이런 사르트르가 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힘 줄 아십니까? 담당 의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욕설을 합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으니 빨리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절규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죽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지성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품위 있게 죽을 것인가를 기대했지만 결국 인간의 실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언론의 기자들이 이렇게 사르트르의 죽음 앞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실이 너무 극도로 공포로 몰아넣어서 죽음을 겉으로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죄송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이며 생명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희생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생영이 되게 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을 그 속에 담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건 성경의 소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일하고 남의 것 훔치고 사람을 살해하고 이런 정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강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소극적인 반항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사람의 죄가 왔는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가 뭐냐? 인간이 죽는 겁니다. 죽음이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운명에 처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가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 죽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마지막 한 번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복음을 알지 못한 자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부정하든 하지 않든 결국 성경은 멸망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와 영광,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죽음 앞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 각자 인생의 무대에 서 있다가 이제 무대에 그 불이 꺼지면 다 막을 내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한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씻고 닦아도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할 때,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를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를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메어 다시고 그에게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니까 내가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한 그 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배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도를 선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믿는다고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믿으라고 믿어지면,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디 산에 가 3박 4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논문을 써야만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m를 10초 내로 주파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몇 명 받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유교도 그 한 부류고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종교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 여러분 교주가, 어느 신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는 말을 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다 죽으면 다 착한 일하고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지 어디 가든지 불교에 나가든지 다 그저 자기 종교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남게 해야 안 끼치고 잘 살다가 가면 어디 좋은 데 가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사기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당하면요 나중에 돈 벌면 돼요. 건강을 잃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건강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사기를 당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천천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영적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진리를 전부 상대화시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것이 최선의 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only way,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주다는 말은 여러분 1세기의 그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당시 로마 황제 앞에 나갈 때 황제를 향하여, 가이사 황제를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인가?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수많은 반대자들이 연구하고 도전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영상 보셨죠? 두산 세계 대백화사전에도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누가 부인하더라도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누구든지 모셔드리기만 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또 오면 되죠. 1년에 한 번씩 오면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5분 후에 우리의 일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기 마치고 타고 가시다가 어디로 갈는지 몰라요. 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